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견디는 것이죠.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래서 불완전한 것을 참아주고 견디며 또한 도와줌으로써 완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를 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 세계는 불완전으로 시작하여 완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반복될 것임을 우리가 추론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우주, 평행 우주다, 그래서 또는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우주가 많고 또 차원이 존재하고, 이것은 이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양한 우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적 설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불완전한 이 세상, 이제 그 불완전한 이 세상을 이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이었고, 또 이제 그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맞추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도우시기 위해 오신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해제, 이제 보충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요한 1서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에 이로써라는 말이 있죠. 이로써, 이것은 이제 바로 앞에 16절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16절의 내용 때문에, 16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다. 이것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했으므로.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그냥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 해석이 빠져 있는 게 우리와 함께한 이라는 수식어구가 전치사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랑이 이미 온전해졌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랑이 이미 온전해졌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 이루어지다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텔레이오라는 말인데, 텔레이오는 완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랑이 이미 온전해졌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아주고 견뎌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동물과 사람, 천사와 사람을 구별짓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사랑 없어요. 천사도 사랑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견뎌주고 참아주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제 사랑의 한 측면은 이렇게 도와주고 기쁘게 하는 것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다 근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불이익을 당해주고 손해를 감수하고 고통과 슬픔을 대신 견뎌주는 거예요.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요? 우리에게 막 빵 만들어주고 병 고쳐주시고 뭐 이렇게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할 때 그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져주신 그 은혜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고 우리들이 정의하고 있는 그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고, 그래서 17절의 상반절에서 이로써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랑이 이미 온전해졌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연합된 증거는 뭐다?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 사랑은 뭐다? 견뎌주는 거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을 했고 사랑이 있다. 이거는 천사에게도 동물에게도 볼 수 없는 거다. 그래서요, 이로써 그렇게 연합했으므로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랑이 이미 온전해졌다. 여기서 이제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와 함께하신 현재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령의 사랑인 거죠.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랑이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머니에 이렇게 지갑이 있어요. 근데 그 지갑이 여러분 거예요. 그럼 그 지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거냐고 묻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스스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왜요? 보내주셨거든요. 누구한테?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의 소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 사랑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여기에 긴장이 있다고요. 왜요? 성령 하나님도 한 인격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제3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하나의 인격이죠. 우리도 하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도 우리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도 한 인격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 두 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모두를 차별 없이 아낌없이 언제나 참아주고 견뎌주고 위하죠. 이게 성령의 사랑이지. 근데 내 사랑으로 할 때는 그렇게 안 되죠. 내 사랑으로 할 땐 차별적이죠. 그 수준에 있어서도 양에 있어서도 정도에 있어서도 또 사람 대상에 있어서도 차별적이잖아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대부분.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의 모성애가 옛날 모성애하고 같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근데 엄마는 그때도 엄마고 지금도 엄마인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옛날 엄마들은 어떤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는데 요즘 엄마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나타내지. 그러니까 사랑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이 임신했고 똑같이 자기 자식 사랑하고 또 아끼고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한 헌신과 그 희생과 이 사랑이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하,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의 사랑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두 개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 이제 이게 섞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사랑만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참아주고 견뎌주고 사랑하는 정도가 다른 것이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의 배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온전해졌다 그래요. 근데 아닌데 내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불완전하고 차별적인 내 사랑이 있다 그랬는데 온전해졌대요.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불완전하고 차별적인 이 사랑도 완전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이래? 내가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알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이미 온전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을 보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같아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머리로 계산할 일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 소망을 참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도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똑같이 온전해졌다. 이게 바로 뭐예요? 소망에 대한 표현이죠. 소망은 뭐다?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그럼 현재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근데요, 여기서는 완료 시제로 이미 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미래에. 이것을 지금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어법상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완전한 사랑과 불완전한 사랑이 있는데 이미 온전해졌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바로 소망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뭐뭐 하게 하려 함이니 목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컴마가 있어서 문장을 끊어 놓으면은 연속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문장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뭐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랑이 이미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 17절에 이 완료 시제를 쓴 이것은 소망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 반드시 가지게 된다. 결과적인 측면이에요. 왜? 우리의 사랑이 이미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이제 뒤에서 심판의 날을 말한다고요.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될 거다? 담대함을 가지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고 번역되는 이 파레시아는 우리말 글의 의미를 따르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지금 담대함이라고 번역한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말이라는 것은 뭐 거짓말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담대함입니다. 그럼 담대함하면 담대하지 못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딱 떠올리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말을 못하잖아요. 뭐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담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긴 갔잖아요. 근데 여종 하나가 너 예수님 제자지? 그랬을 때 제자 맞잖아요. 제자라고 못하잖아요.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겁니다. 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너 나 지금 갖다 팔려고 그러잖아. 너 이미 그 대제사장하고 다 짰잖아. 그랬을 때 담대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할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대로 가면 우리 민족이나 또 예수님도 도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나 저희들을 위해서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나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오늘 밤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왜? 사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설득하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다를 파송하셨을 거예요. 유다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치 이사야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픈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유다에게 처음에는 몰래 팔아먹으려고 했지만 담대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예수님이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해 주시고 근데 사실은 말이다 그거 참 제일 어려운 사명인데 이왕 이렇게 한 거 네가 해라. 그러면 이제 뭐 유다가 그러지 않을까요? 죽어도 못합니다. 그거야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그랬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줄 알겠는데 내가 왜 해요? 안 해요. 그래. 이거는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거니까 순종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줬다면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으로 모든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의 담대함,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이 재판장이셔가지고 딱 보고선 우리가 한 일들을 쫙 보고서는 이렇게 해서 꽝꽝꽝 너는 지옥, 너는 지옥 10년, 100년, 1000년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서신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간다 그러죠. 스스로. 근데 이 담대함은 사실은 그날, 그 심판의 날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딱 아담과 하와 상황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던 것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했기 때문이에요? 담대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으면 돼요? 그냥 여호와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면 돼요.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고. 구약의 사사 가운데 제일 미련하고 본인은 제일 충성스럽다고 생각했던 사사 입다잖아요. 입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인신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왜요?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담대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에게 당할 망신이나 이런 거겠죠. 내가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도 소원을 했는데,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부하 장수들이 다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취소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딱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걸 알았어요. 그냥 딸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이거 아니구나. 내가 전쟁 나갈 때 그냥 승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서원이었구나. 그때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반성하고 어리석음을 자인하고 취소를 해야죠. 근데 안 해요. 그 담대함이 없으면 사람들이요, 후회할 일을 한다고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멸망의 길로 간다고. 이게 담대함은 이게 강한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을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걸 말해요. 말하는 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요. 담대함. 예, 이렇게 착하고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이코패스나 이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그래요?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누구냐? 능력 있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고 착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피해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고 참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지 않고 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기서 그 심판의 날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용서해 주세요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예요. 이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그때는 완전히 우리의 전 인격이 회복이 되거든요. 양심도 반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낙원에 가면 안 돼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요? 당연히 지옥을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지옥에 가야 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 보세요. 뭐 그냥 그 돼지 밥이 그 주업 열매 얻어먹고 그 축사에서 막 자고 하다가 금방 못 돌아오잖아요. 왜 못 돌아와요? 면이 안 쓰는 거예요. 가서 이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말을. 고작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말도 제대로 못 했어요. 이제는 아들도 아니고 그냥 종만 삼아주세요 이랬잖아요. 어쨌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가 아니야.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진실, 여러분들의 진심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벙어리예요. 근데 그 벙어리됨이 무엇 때문이다? 담대함 때문이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착취했던 이런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해요. 막 싸워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해를 입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빳빳해가지고 나 됐죠?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근데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가져주시고 성령이 날마다 나를 변화시킨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양심이 송사한다고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 담대함이. 뭐를? 솔직한 마음. 지옥 가고 싶어요? 낙원 가고 싶어요? 낙원 가고 싶잖아요. 근데요, 낙원 가고 싶다고 못한다고. 지옥 가야 된다고 말한다고. 잔재야도 어디 가야 되니? 이렇게 하면 이미 간 거야. 낙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낙원 가고 싶어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아무래도 자격이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요거예요.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게 요거라고. 이게 뭐 강하고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담대함. 그래서 앞에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담대함의 핵심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뭡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죠. 부끄러우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감추죠. 부끄러우면 감추잖아요.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프로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신감이에요.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신감, 이게 뭐다? 이게 담대함이다. 이 담대함의 핵심은 뭐다? 말하는 거다. 뭐를? 진심을. 진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담대함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가 아니라 가지게 될 것이다.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확실히 담대함을 가질 거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에 보증할 수 있어? 이거요. 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있죠.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때 확실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지옥이 아니라 낙원에 가고 싶어요 라고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 이게 이제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아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계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디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고 그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님이 계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세상은 어디요? 천상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상. 우리는 또 어디 있어요? 우린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것은 시간적으로 지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이 현재 시제의 의미는 항상 영원 불변의 진리를 나타낼 때 현재형을 써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지만 그때 어디 있을 거다? 그 나라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에 있을 거다. 이거는 지금 그 세상 천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강도에게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예수님이 그 세상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 세상에 있다. 이거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지옥 가지 않고,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지 않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증거,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현재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네? 불완전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해요.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동일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에게이로라 그랬죠. 에게이로. 그냥 일어나신 거예요. 죽은 가운데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뭐 우리와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 몸이 어떤 상태였어요? 이 못자국이 있었고 창자국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럼 이게 싹 고쳐졌는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천사들이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라고 했을 때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몸은요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더 악화되진 않았겠지. 응? 낙원에 계시니까 악화되진 않았겠지. 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그 세상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 이 문장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 계시잖아. 그 놀라운 거죠.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증거가 있잖아요. 구약에서 두 사람 올라간 사람이 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 있잖아요, 지금.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정말로 담대함으로 그 나라에 갈 수 있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먼저 간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너희도 거기 있다. 그 나라에, 그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면 너희도 거기 있는 거다. 이게 전부 지금 17절은요. 소망이라는 그 성경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해석 못해요. 이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아니,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불완전한 내 사랑이 있어. 지금도 늘 불안한데 뭘. 사람마다 내가 차별하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은 이미 온전해졌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소망이라는 요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성경을 연구하면요. 이걸 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사랑이 온전해졌어야 되네. 여러분 사랑이 온전하십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연합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또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여러분을 홀대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연합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왜? 문자적으로 보면 왜 그렇게 써 있으니까. 왜?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람 이미 온전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온전해진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야 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뒤에 우리가 그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부처년주의예요.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주님이 계신 그 세상에 우리도 있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야?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근데 이게 뭐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모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시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이 헬라어의 이 동사적 특성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간적 개념만 갖고 있지 않아요. 과거형이라고 해서 옛날 일이고, 미래형이라고 해서 앞으로의 일이고, 현재 이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국어책 읽듯이, 문학책 읽듯이 이렇게 연구하면은 엉망진창이 돼요. 이거를 문해비평이라고 해요. 문해비평.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외국에 있는 유수한 신학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걸 문해비평이라고 그래요. 문해비평이 뭐냐면 책이다, 이것도 책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해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제 그거 보는 방법이 역사비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비평. 역사비평은 뭐예요? 이것도 과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때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신학자가 정확하게 해석하겠어요? 역사학자, 고고학자가 정확하게 해석하겠어요? 역사학자들이 정확하게 해석하겠네?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신학자들이 이런 말이나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구약의 그 히브리 역사를 지금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쓰이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도 잘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럼 성경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교묘한 사탄 마귀의 계략들이 이렇게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또 인간적인 박사라고 하는 화려한 광채를 주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는. 하지만 그게 성경에서 지금 가르침이라고요. 왜?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해요? 이 세상의 말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뭐 셋인데 하나고.
뭐 하나가 셋이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뭐 불완전한 세상을 창조해서 또 그거를 또 완전하게 하고, 아유 그럼 세상이 완전해지면은 뭐 또 창조한다는 거야? 네.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낳았을 때 불완전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뭐 성경에서는 30세가 되면 성인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뭡니까? 불완전했던 아이가 자라서 완전해지면 불완전한 아이를 또 낳고, 불완전한 아이가 또 자라서 완전해지면 또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세상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세상의 창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부활하면 불멸하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찢김을 경험하겠지. 네?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되는 것처럼. 맨 처음에 하나님 세상을 낳으실 때, 뭐 여러분, 뭐 대부분 그런다면서요. 자매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엄마 생각한다면서요. 나를 낳을 때 이렇게 아프셨구나. 사실은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을 해서 온 세상이 완전하고 된 뒤에 다시 창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찢김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한번 낳아보는 거야. 언제가? 이 세상 모두 부활하고 완전한 세상이 돼서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세상을 다시 창조해야 되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갈이 찢기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때는. 다 알아들으시죠?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이따 또 물어보세요. 자, 이 다음에 18절. 그러니까 결국 17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흠없고 뭐 이래서 첫째 부활하고 이러는 거 아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으로 거슬러 세계명이에요. 세계명을 지키면서 새 언약에 참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너희들이 첫째 부활을 한다는 증거고 확실하다. 이 얘기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서 이제 내쫓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게 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내쫓다라고 하니까 이제 내쫓는 거니까 밖으로 쫓아내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내쫓다 할 때 이 엑소고요. 엑소,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쫓다. 발로예요. 발로. 그러니까 우리말 발로가 아니라 발로는 던지다, 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엑소 발로니까 밖으로 내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밖으로 내던진다.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을 밖으로 내버린대요. 여기를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그 사랑이죠. 그 사랑. 그 사랑은 뭡니까?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랑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의 관계와 일치합니다. 또 생명과 죽음의 관계와 일치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없죠. 그렇죠?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는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죠. 이게 양자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 없어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요. 그러니까요, 할 말 안 한 말 다 하게 된다고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조심성이죠. 이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살아갈 때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편할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편해요. 왜?
사랑하면 할 말 안 할 말 대도 않는 말 다 해. 사랑하면.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가려서 한다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래서 조금만 사랑하는 게 편해요. 불가근 불가원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게 편하다고. 저희 이제 목사들 이제 그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예전에 신대원으로 오셔가지고 그 얘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제 다 은퇴하신 거니까 여러분 절대 교인들하고 거리를 두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거리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친해지면 사랑 얘기하신 거야.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왜요? 현재를 생각하니까. 현재를 생각하면 맞다고요. 근데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안다고요. 어떻게 초등학교 꼬맹이가 내가 씨를 뿌리고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는 거 이런 얘기를 하냐고. 부모들이 뭐 그렇게 가르치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 옛날에 그랬죠. 공부하라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엄마들이 옛날에 하는 말 뭐였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임식이야, 남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공부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사냐? 네가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게 교회에서 가르침이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엄마들이 이거 다 띠두르고 이제 아들들은 교회 가지 마라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정반대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공존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밖으로 쫓아낸대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두려움이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밖으로 쫓아낸다. 이게 우리들이 마음기경할 때 하는 용어로 말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두려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바깥으로 번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사실은 어둠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빛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죽었던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면 죽음이 바깥으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은 몸이 생명이 돌아와 생명의 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랑이 그 두려움을 밖으로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거다. 이게 이제 마음 기경의 목표 아닙니까? 거짓 감정과 근본 감정을 구분한 다음에 근본 감정들을 잘 걸러서 이걸로 연금술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의 연금술. 그렇죠? 마음 기경은 사랑의 연금술이에요. 그래서 마음 기경을 하면 이렇게 막 돌멩이, 쓰레기 이런 것 같은 근본 감정을 뭘로 바꿔요? 사랑이라고 하는 정금으로 바꾸는 게 마음기경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기경은 연금술이다. 이게 말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움을 밖으로 쫓아낸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보세요. 누가 두려워? 두려운 사람이야. 그럼 오면 어떻게 해요? 마주 막 달려가나요? 피하잖아요. 두려움은 멀어지게 해요. 멀어지게 한다고요. 가까운 사이도 갑자기 두려운 표정과 두려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추춤하는 거잖아요. 뒤로 물러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요, 그냥 연합하게 하는 거고, 두려움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완전한 연합을 향해서 가거든요. 프로스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두려움은 멀어지거나 최소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도록 버티는 거지. 이게 은혜 안 받는 거지. 딱 그대로 있는 거. 이게 이제 두려움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면 그렇게 친했던 사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감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일은, 원래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방법, 이게 이제 가끔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어떻게 승화시킵니까? 여러분, 근본 감정을 뭐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외로움이나 미움을 어떻게 사랑으로 바꾸나요? 이걸 자꾸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생각한다고. 뭐 이렇게 뭐 두려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건 결과지. 그래서 이 감정을,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은 지성이에요. 해석의 변화요. 다른 해석을 해야 돼요, 지성으로. 그러니까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말이 거칠어. 뭐 너무 힘들잖아요.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망신 주고, 그래서 막 수치심 갖게 하고, 막 밉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건 근본 감정이죠. 그럴만 하니까. 자기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망신을 당했어. 이거 수치심을 가져야 근본 감정이에요? 이럴 때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딱 근본 감정을 이제 느끼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이게 저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면, 이게 저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인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장애야. 그게 뭐 허물이죠. 그 사람이 허물 때문이라는 걸 알면 그것 때문에 내가 모욕당할 일은 없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여럿이 친구가 지나가. 근데 걔가 가만히 있다가 나만 보고 짖어. 그랬을 때 놀림 당할 수도 있고 스스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죠. 아니 저놈의 도구 베이비가 나만 무시하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거짓 감정이죠. 그거 근본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짖은 거지. 뭐 지네 집 아버지가 어제 무슨 보시탕을 먹었든지 뭐 끄실린 냄새가 났든지 뭐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거짓 감정이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했을 때는 수치심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이건 근본 감정이라고. 근데 이 수치심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그럼 승화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지성이라고. 그럼 저 사람이 누구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뭐 모욕을 했든 뭐 했든지 그게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했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러분 돌배기 아들내미가 있는데 뭐 이렇게 애기 봐주고 이렇게 하다가 뭐 따귀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그 아들내미 뭐 이렇게 기저귀 가로질러 하다가 오줌 세례를 받았어. 그때 막 분한가요? 내가 진짜 살다 이 자식놈한테 오줌 세례를 받고 말이야. 이 자식한테 따귀를 먹고 이런 부모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거는 그런 행동이 아니잖아.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녀석은 오줌도 이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있지. 맞죠?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어.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느껴야 돼. 이게 근본 감정이야. 느끼지 않는 것도 거짓 감정이다 이 말이에요. 느끼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내 감정이 그냥 완전히 돌덩이가 돼 있거나 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근본 감정을 일단 느끼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보니까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다고 하더라. 그럼 뭐야? 이거는 나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인 거죠. 허물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모욕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기도한다니까요, 오히려. 이게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이 일은 바로 지성적인 일이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글자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글자로. 왜요? 글은 이 글자는
단어가 있고 문법이 있고 문장이 있고 문단이 있고 그래서 전후 관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생각을 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지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자 도구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운동선수들에게 운동기구 같은 거거든요. 헬스클럽에 있는 뭐 운동기구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구예요. 도구. 성경은 뭐 하는 도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도구. 그런데 1차적인 목표가 지성이기 때문에 글로 주어진 거라고요. 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은 지성적인 일이라는 거, 감 잡으셨죠? 우리의 지성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뭐 많은 지식을 그렇게 한다고 안 바뀌는 거 아시잖아요. 그 지식의 수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성이에요. 지성. 우리의 본성. 인격성 가운데 지성, 감성, 의지, 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것도 열성이에요. 아니 인격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성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꾼다? 말씀을 해서 우리 지성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다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흥분하고 막 이렇게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참게 돼요. 의지의 변화죠. 참게 변한다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항상 뭐 하다마다 이게 흐지부지하고 열심히 없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면요 하게 된다니까요. 하고 변해요. 그리고요 악한 일을 하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해가는데 사실은 이 전 인격의 변화는 본성의 변화의 결과, 표적이다. 인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면 훈련으로 간다고요. 본성의 변화가 아니라 훈련으로 간다고. 그래서 말하는 법, 그리고 감정, 뭐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뭐 할 때 뭐 하고 뭐 할 때 뭐 하고 훈련이거든요. 훈련.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은 훈련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요새 애들이 알아서 하라고 제일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절대 여러분 10대 20대 아이들한테 알아서 하라는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과 애들이 받아들이는 알아서 하라는 말은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알아서 하라는 말은 믿고 뭘 하든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요 요즘 애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면요 최고로 나쁜 말이에요.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알아서 하라 그러면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이런 의미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해?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이 청소년들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번부터 쭉 얘기해줘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딱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한다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죠? 이게 기계가 하는 일이에요. 기계가 하는 일이에요. 기계 여러분 컴퓨터나 이런 거나 프로세서를 짠다고요. 이렇게 순서대. 이게 순서도잖아요. 이렇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이 나라 학교 교육 제도가 인격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기계화하고 있어요. 기계화. 이거 뭐 알아서 못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형제님 그러더만. 아니 지금 의대하고 법대생들이 과외한대요. 학교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의대생 법대생들이 혼자 책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과외를 받으면서 그게 뭐예요? 의사시험. 그 시험, 자격시험 합격하려고 의사나 변호사 이 사람들한테 과외를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 의사나 법률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바른 판단을,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에 의사 되고 변호사 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가, 의사들이 병원에서 대리 의사 막 쓰고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겁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킨다고. 돈만 벌고. 판사? 마찬가지죠. 변호사?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피부로 여러분 와닿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상황. 지금 10대, 20대 애들이 그렇게 크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요즘에 10대, 20대 아이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이게 정말 감사해요. 어쨌든 바로 이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인격성에서 보다 지성이다. 그래서 지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석력이에요. 해석력. 풀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꿈보다 해몽이 좋네 이러고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해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성이에요. 지성. 해석력.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해석할 수 하면 상황을 판단해야 하거든요. 옳고 그르고 좋고나 분별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의 변화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성주의라고 할 때 그 지성과 달라요. 그래서 해석이다. 그래서 바로 두려움을 밖으로 내쫓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인데, 사랑으로 두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근본 감정들도 사랑으로 승화시키려면 무엇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럼 그 지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신데 무엇으로 하신다? 성경으로 하신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고 설교를 들으라고 그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마음기행을 하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마음기행하는 것은요, 집에다가 러닝머신을 갖다 놓고 빨래거리로 쓰는 사람과 매일 30분씩 러닝머신을 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기행하는 사람들은요, 드디어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기행 하는 사람들은 늘 보고 있어. 늘 보고 있어. 그거 맨날 버릴까 말까 고민한다고. 또 들인 돈도 있고 또 튼튼해서 뭐 이불도 널어놓을 수 있고 좋기는 한데 자리를 차지해서. 그죠? 성경 좋기는 한데 저걸 버릴까 말까. 심한 경우는 교회를 갈까 말까. 설교를 들을까 말까. 이거죠. 이유를 또 뒤에서 설명을 해요. 왜 두려움을 쫓느냐? 그러니까 왜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느냐? 왜 공존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형벌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은 형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정체는 뭐라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요 콜라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지옥에 쓰는 말이에요. 콜라시스. 그럼 이 형벌이 사는 동안은 뭐겠어요? 불편, 힘듦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 두려워. 그럼 뭐겠어요? 말을 했을 때 일어날 불편한 상황이나 무엇 때문에 안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왜 말하지 않느냐고 하면 거의 뭐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말하면 승질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두려움은 사실은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말을 했을 때 그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버럭하거나 뭐 안 좋을 것 때문에 말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정체는 뭐예요? 형벌이라고. 형벌.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럼 보세요. 형벌,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실래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말하지 않고 두려움을 갖고 멀어지실래요? 당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당하는 게 낫다고. 물어봤어요. 뭐 이제 우리 청소년들 그러잖아요. 이제 뭐 밤에 이제 늦게 들어와. 근데 어떤 애들은 전화해서 늦게 온다고 말하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은 아예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말 안 하는 애들한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왜 전화를 안 하냐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면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할 수 있냐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왜 지금 안 해? 하면 혼내고요. 들어가서 또 혼나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 번만 혼나는 게 나아요. 전화하면 2번 혼나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라고. 그래서 두려움은 결국 그 형벌인데,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과 인격적인 모독과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형벌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이미 온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대요. 자기 사랑만 가지고 살고 있대요. 그러면은요, 왜 그 사랑은 형벌이 없나요?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마귀가 하와한테 속삭일 때 그렇게 말하죠.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죠. 근데요,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말은 안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누구 말 속에 형벌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랬고요. 마귀는 먹어도 안 죽어 그랬어요. 누구 말에 형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형벌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형벌은 너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겠다는 얘기라니까요. 마귀는요, 형벌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형벌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잖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에?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저주를 해요. 너 망할 거야.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망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요.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형벌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형벌을 받는다고요. 형벌을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형벌이 없어요. 근데 형벌을 말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형벌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부모님들 말씀을 들으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형벌을 안 받아요. 근데요, 부모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 말을 들으면요, 야, 놀자, 좋은 거 같잖아요. 근데 걔들 말을 들으면 형벌이 있다니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에 이렇게 형벌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이거 실질적인 걸 말하거든요. 보세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은 견디고 감당하는 거라 했잖아요. 형벌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왜? 사랑이니까. 마귀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요,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여기서 다른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과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 어떤 일이 딱 생겼어. 그러면은요,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생을 내가 감수한다고. 근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피할 생각을 한다고. 형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형벌을 어떻게 해요?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에게 형벌을 염려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머릿속으로 그게 옳다는 생각을 해요. 옳죠, 현실적으로는. 괜히 얘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느니 안 하는 게 낫겠지. 그게 평화롭겠지.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 뭐다? 두려움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사랑을
몰아냅니다. 사랑을 감춥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일이나 잘못을 보았을 때 거기서 말이죠. 형벌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서 맞을 야단과 화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두려움이고요. 내가 잘못을 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 아프고 그 사람이 화가 났잖아요. 잘못한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왜?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 때문에 너무 죄송한 거야. 이게 사랑이라고요. 근데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피해갈 생각을 하고 뭐 너무 심하게 혼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어떤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잘못이 일어나는 그 원인, 죄죠. 그 죄를 마음 아파하고 죄를 미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 이게 사랑이고, 죄의 결과, 또 죄의 책임, 원인 분석하는 거. 이건 다 뭐다?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이기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 종말론적으로 완전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현재 우리 마음속에 그 불완전성이 뭘로 나타난다?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게 종말론적으로 무엇과 연결된다? 담대함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두려움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태로 이 다음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담대함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하고 여러분의 진심을 말할 수 없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건데, 그 두려움이 있으면 담대함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현재적으로도 이것 때문에 바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지금 요한일서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악한 영을 가진 자들,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기로 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럼 보세요. 우리 교회 생활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했을 텐데 무엇을 사용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든가 아니면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이끌려고 하든가 돌아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이끌릴 때 견뎌야 해요. 여러분들이 담대할 때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고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의 담대함은 세상의 죄를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드러낼 거예요. 일시적으로 부끄러울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랑이잖아요. 네?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상황들을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형벌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랑의 호소를 하시죠.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의 연합을 방해한다. 첫 번째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의 연합을 방해한다. 이 형벌은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좀 불편을 끼치고 사소한 잡음이나 이런 거, 번거로움, 이것도 다 형벌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가족과 교회의 지체들, 심지어는 직장의 동료들에 대해서도 바로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그 공동체의 사랑과 연합을 방해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번거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심을 그리고 진실을 말하셔야 해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담대함을 종말에 가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다음에 섰을 때 뭡니까?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점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내 마음을 기경하였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주님께 말씀하는 거죠. 주님, 제가 사는 동안 요거밖에 못했는데 낙원 가서 나머지 다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종말의 담대함이라고요. 근데 그걸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누구다? 성령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성령의 완전한 사랑.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완전한 사랑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근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냥 믿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소망하셔야 해요. 어차피 이건 종말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믿고 소망하셔라.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 세 번째로, 현재적으로 담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할 수 있도록 담대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극복하세요. 예상이 되십니까? 기도하시고요. 떠세요. 그냥 떠시라고. 겪으시라고. 불편을 겪으시라고. 그런데요, 정직하라고. 정직하게 말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음에 우리가 종말에 주님 앞에 가서 완전하지 않은데 담대하게 낙원 가고 싶어요 하면 낙원 보내신다며요. 현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말하고 여러분의 진심을 말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옥과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낙원을 바꾸신다. 그러면요, 사람을 바꿔요. 환경을 바꿔요. 여러분, 바로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라? 믿음과 소망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언제나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첫째 부활의 소망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착하니까 그냥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참고 했던 거, 성경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두려움이라고 하네요. 하나님, 이 두려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방법은 성경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지성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거기에 보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정직을, 진실을,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 제가 이제 담대하게
나의 진실을 고백할 때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부작용들과 어려움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내 진실과 진심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나를 바꾸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꾸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종말의 날에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 일가 친지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에 담대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나라는 시대적인 요청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야, 얘들아, 지금 이 지구 전체, 온 세상을 위해서 지금 일해야 되는 그 사명을 어느 누구도 감당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누가 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 민족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더 이상 그만 미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이 온 우주적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의 회복입니다. 성경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들이 정말 바른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도록, 그리고 성경을 설교할 때 모든 교회, 성경을 설교하는 모든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성경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유의미한 행동으로 예배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삶과 신앙과 인격과 그들의 명예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9월 마지막 주에서 10월 첫째 주에 걸쳐 있는 스리랑카 부부 세미나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에게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소망 안에 한 사명 안에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